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차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될 줄 몰랐네요. 화천에 가서 지난 3월 초죠.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제가 영하 15도의 날씨에 가서 가면 감자 고구마 구워주고 맛있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물 좀 맛있게 그저 그 먹는 소리에 먹여준다는 소리에 그냥 감사해서 따라갔다가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그런 날씨는 처음 경험했고,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무 뿌리 캐고 자르고, 제가 태어나서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제 생애 앞으로도 그런 날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그 무슨 망이었죠? 그게 그 진흙으로 만든 방, 황토방인가요? 처음엔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멀쩡하게 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날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불러놓고서 좀 미안했는지 막 열심히 음식을 잘 준비해서 너무 잘 먹고 와서, 아무튼 저 하루 동안 1박 2일 동안에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몇십 년 만에 우리 목사님 만났죠. 학교 다닐 때 멀리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잘, 저는 이제 외국서 한 28년 외국서 우간다, 남수단 이렇게 쭉 있다가 작년 1월 10일 날 이렇게 좀 한 몇 년 일찍 조기 은퇴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다시 이방인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선교 사는 그 지역에서 영원한 손님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리 섞이려도 쉽지가 않죠. 아무리 섞여도 까만 사람들, 언어 틀리고 음식 틀리고 전통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있어도 그들에게 볼 때는 손님처럼 느껴지겠죠. 친구라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다시 이방인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몰랐는데 작년에 와서 문화 충격을 계속 받기 시작했어요. 기후도, 음식도, 언어도 많이 잊어버린 것도 있고 혼동도 있고 새로운 언어도 많아졌어요. 키오스크입니까? 이상한 말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다가 이상한 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저 사실 줄 낮 예배 잘 이렇게 안 씁니다. 목사님이 낮 예배 맞나 계속 오면서도 궁금했어요. 오후 예배인데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후 예배를 주로 쓰지 낮 예배는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예배 막 드리거든요. 길 땐 4시간도 드립니다. 설교 기본적으로 1시간 됩니다. 찬양도 1시간씩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안 부르는 것이 좋은데 목사님이 실수로 낮 예배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속에 이렇게 또 이쁜 예배당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한마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일만 시키지. 그래가지고 오늘 딱 들어오는데 이야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푸근하다. 그냥 자연의 이렇게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늘 그 속에 계셔서 그런지 뭐 특별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엄청난 특별한 느낌을, 서울에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랬다가 장로님 말씀에 또 목사님 말씀에 많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다,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많이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 그리고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다 따뜻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 사막의 광야에 아무 곳 길도 표지도 없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짱서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쭉 가고, 멈추고, 또 멈췄으면 또 그 구름 기둥에 의해서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사막이 춥다고 하는데 딱 불기둥이 되어서 그게 감싸주시고, 또 불기둥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동물,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이 늑대라든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지켜주시니까 따뜻하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를 17살 때인가 이렇게 처음 믿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 선배님들 바라보면서 흉내내고 배우고 있다가, 우리 안사람이 감사하게도 4대째 믿는 그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앙적으로, 목회, 또 이런 면에서 옆에서 나를 늘 이렇게 안내, 조언, 또 책망, 힘들지만 나는 가차 없이 또 이렇게 막 말씀 얘기해주고, 본인은 안 돼도 당신은 목사니까 새벽에도 빨리 나가라, 발 툭 차고 막 자고 있을 때, 어릴 때 애기 보고 있으면서 막 저한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도 가야 되고, 어쨌든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한 6년간 목회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시골 이렇게 좀 교회가 있었는데, 산골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온 거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오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담하지 마시라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엄두를 못 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것만도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귀한 사명이고, 시골에 와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귀한, 감사한 일이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목사 된 것만도 귀한 일인데 이분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데, 거기 선교사까지 말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고,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초청장이 정식으로 왔어요. 3개월 후에 선교사가 오라고, 거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설교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죠. 뭐 또 글을 잘 쓰고 또 무슨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갈 생각하니까 아주 깜깜해요. 막막하고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해외를 간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해외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것도 신혼여행으로. 그 외에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프리카 생각하니까 이게 막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태권도도 배우려다가 그것도 또 안 됐고, 안 된. 그래서 못 가겠다고 이제 버둥버둥 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큰 어머님이
제가 가장 큰 산이에요. 제가 아들이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장남이고 어머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들을 보내라는 정도로 그 감동을 그 은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후원교 없으면 안 갑니다 했더니 후원교를 또 생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딴 사람 좀 보내주세요. 혹시 저를 선택한 것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선택해서 지금이라도 딴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새벽에.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닌데 이 말씀이 그래서 한 며칠을 막 버티고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딴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 그랬어요. 한 20가정이 받는데 21가정이 받는데 새벽 기도할 때 저는 딴 기도 안 나와요. 지금이라도 딴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자격도 능력도 믿음도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영광 가릴 텐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계속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나중에는 아멘. 그런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굳건히 붙들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불안함과 답답함과 초조함과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케냐에 가서 97년 6월 5일 새벽 5시 깜깜하더라고요. 도착했는데 새벽 5시니까 근데 길이 깜깜한데 소리가 들려요. 새벽까지 어디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 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깜깜하고 안 보이는 소리만 들려요.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까마니까 그렇죠. 까만 사람들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 느낌이 사실 이상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세계 그렇게 하면서 신앙 이제 케냐에서 선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갔더니요, 4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주 막 춤을 추고 막 흔드는데 이 장로교 목사님 아주 그냥 고문이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알아들 수 없는 노래하고 3시간 이상 하는데요. 허리 나빠. 이게 좋은 의자가 아니잖아요. 막 딱딱한 의자. 그러기를 이렇게 그게 선교 생활 시작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이제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거의 그런 사람들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몸에 배지니까 한 3시간 이상 예배 드려야만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왔더니 1시간이 다 끝나더라고요.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설교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또 끝났어요.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저렇게 조금만 하시나. 그래서 했는데 계속 시행착오와 문화가 틀리고 이해가 안 되고 실수를 많이 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볼랑볼랑 문화입니다. 우간다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볼랑볼랑 이게 무슨 뜻이냐? 천천히. 그 말을 자주 써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볼랑볼랑해. 볼랑볼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친구들이 내가 지나가면요 놀려요. 나를. 빨리빨리 놀려요. 진짜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이 입에서 늘 빨리빨리가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하나님 앞에 또 제 2번째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로 나왔지만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나 선교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한 3년 4년 가까이 돼서 이제 4년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한국에 안식 기간이 있어서 한 6개월 안식년이 있어요. 나오게 되는데 가까워지는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아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교회에서는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특히 이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강하게. 성경은 뭘까요? 내가 제대로 성경하고 있는지 내가 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요. 저는 배움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것도 그 당시 때는 그 성경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목마를 때 물 한 컵 주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약을 주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찾아뵙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가? 누가 지극히 작을 자일까 했더니 아프리카든지 필리핀이든지 이렇게 가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와서 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와서 풀 치라. 아니면 또 집도 이렇게 이렇게 또 집도. 그리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일을 그렇게 아주머님들이 좋아해요. 빨래도 빨아야 되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전기와 물이 없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빨래를 다 빨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도와주면 돈을 줘요. 일당 얼마 주면 그거 가지고 애 학교 보내고 막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해주면 인색하고 아주 안 좋은 외국 사람인 거예요. 직업도 안 준다. 돈 아끼느라고 안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와서 일자리를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라 느껴졌어요. 또 밖에서 경비 쓰고 또 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학교를 제가 신학교에서 봉사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게 부엌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늘지고 정말 남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작은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또 건축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특별히 존중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말 함부로 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게요, 느낀 게 있어요. 영어를 거기 가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영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영어로 욕이 안 되고 한국말로 욕이 되니까 그게 참 다행이었어요. 미국서 10년 공부하신 분은 막 영어가 능숙해가지고 막 그냥 말로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영어로.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면 그냥 한국말로 그냥 막 욕같이 막 나오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도 표정 보면 다 알지, 이 사람들이요. 다 아는 거예요. 아, 화를 낸다. 그래서 함부로 볼랑볼랑 문화 속에서 시간 안 맞춰오지, 일은 잘 안 되지, 속이기도 하지, 이런 사람들 화나니까 막 화를 낸 적도 있었고, 막 내가 막.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무시했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집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갔죠. 대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서 저의 선교 생활의 모습이,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야,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보면 그냥 반갑고, 야, 이 밑에 큰 교회니까 이 사람 만나면 뭐 그런 사람들도 위해 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반갑고 또 높여주고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막 그랬는데 좀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 찾아오는 일하시는 분들 앞에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앞에 서 있는 경비한테 꼭 내가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제가 먼저 인사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잊지 않게 해주셨어요. 저는 차 목사님 이 목회에 참 깊이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교회가 제가 선교할 때 한국교회를 자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자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자랑했고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참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자랑했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프리카 친구들은 철학기도도 열심히 하는 편, 열심히 전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애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우리 선교사들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욕을 먹는다는 말 듣기 시작했어요. 목사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고 교인이라는 말 하기도 어렵다는 말 듣고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있을 때 내가 은퇴하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목사라는 말 하지 않겠다. 선교사라는 말 일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진짜.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은 나랑 그랬어요. 누가 이름 뭡니까 하면 이름을 형제라고 부르자. 야, 이름은 김형제입니다. 왜? 그러면 형제님이라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자매라고 하시오. 이자매. 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식당에 가서도 목사님끼리 앉아서도 우리 목사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는 말 들었고 교회 다닌다 하면 싫어한다고 욕한다니까 욕을 먹을까 봐. 솔직히 그런 마음에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는 70% 이상 우간다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 나와요. 한국에 이제 나올 때 한국은 20%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의 선교지군요. 제가 한국의 선교사로 다시 나가는 마음을 가야 되겠군요. 그렇게 왔어요.
80% 이상 주일날 제가 교회를 올 때 등산백 메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사람들 빽빽하게 전철을 타고 갑니다. 관악산 밑에 도봉산 뭐 골고루 막 그렇게 밀밀듯이 등산을 가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전철 타고 가면 10명 중에 8명 저분들은 지옥을 가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렇지만 우리 이 신양교회 목사님이 삶의 발자취가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같이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좀 도왔으면, 한국교회 이렇게 욕먹진 않았을 거예요. 목사들이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아주 교회 자랑했을 거예요. 존경받고. 한 번은 큰 위기가 왔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신학교 안에서 제가 있었고 또 4년 만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옆에 있었는데 집을 새로 짓고, 이분은 신학교에 이제 이렇게 빈 땅에다가 건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주로 하고. 근데 이분이 한 4년쯤 됐을 때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주급을 줘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 토요일마다 일꾼들에게 집 앞에서 이렇게 싹싹 사인하면서 돈을 줘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한 값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막 공사한 사람들이 서서 저녁 7시쯤 해가 이제 뉘어날 때 딱 섰는데, 그때 9명의 강도가 스며들어 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와서 어둑어둑 껌껌해지니까 총을 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무릎에 총을 쏘고, 양쪽에다 무릎을 날라가고 이쪽에 총을 쏘면서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저는 그 옆에 있었는데 껌껌해지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외국 사람을 총을 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특별 수사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잡았어요. 다 연락해서 다 잡아가지고 군법에 넘겨버렸습니다. 군법, 군사재판에. 그때 한국에서 파송했던 그 우리 선교 단체 뭐 다 이거 큰일 났다. 선교사가 위험하다. 철수시켜야 되는 거다. 거기에 신학생들도 뭐 벌벌벌 떨고 막 도저히 다 봤으니까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또 주시고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말씀이시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때 거의 학장과 대표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에서 뭐 그냥 팔깍 전 세계가 뒤집어졌으니까 팔깍 뒤집어져 가지고 어서 나와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2주 만에 그 환자를 데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수십 번의 치료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이제 무릎 이렇게 절면서 지금은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사무실에서. 그 이광구 성령님이신데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학생들, 저희가 6개 나라에서 와서 공부를 합니다. 우간다에 있지만은 이웃나라, 케냐, 타냐냐, 루안다, 부룬디, 수단 여기에 학생들이 함께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요 너무 겁을 먹고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불안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당연히 환난이 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부활로 이기신 분이죠.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환경 속에서요 편안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앞에서 내가 그랬어요. 막 떨고 있길래 이 말씀을 읽고 담대한 마음에서 우리가 절대로 우간다 떠나지 않는다. 한국에 갔을 때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후원교회에서요. 막 더 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철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복음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한 달 동안 군인들이 와서 우리 학교를 지켜주고 막 열심히 애를 써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2가정 선교사가 더 많이 왔고 그 신학교와 학교와 초등학교 우리 집사람 초등학교였는데 학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게 돼서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사역을 쭉 하는데 이제 우간다 지도 보면요. 그 위에 수단이 큰 수단이 있었는데 그 수단이 딱 갈라졌어요. 둘로. 그래서 남수단이 됐고 수단이 됐죠. 여러분 남수단에 유명한 신부가 있죠. 울지마 돈스. 그게 남수단이. 그 남수단이 독립을 냈어요. 새로 2011년 아주 신생국가 제일 어린 나라가 됐어요. 우리 학생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 다시 학교. 그러니까 우리 훈련받은 학생들에서 거기서 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2의 또 부르심 주신 거예요. 남수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후배들이 몇 명이 왔고 신학교는 이제는 전 떠나도 충분히 더 훌륭한 후배 선교사님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3장 2절. 곧 말씀 마칠게요. 시간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4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 좀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솔직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남수단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직도 전쟁 중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닌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 됐을 때 우리 집사람이 때가 됐으니까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갔죠. 한 46, 7도 됩니다. 더울 땐 50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전봇대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또 물도 이렇게 또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뜨거워서 조금 많이 힘들고 더울 때 힘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웬만큼 더운 곳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추울 때가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뜨거운 건 싫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또 지냈는데, 그 아프리카는요 이렇게 2월달 3월달 막 이렇게 건기 때는 풀밭에다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옆에가 풀밭인데 막 거기가 불이 막 꽉 타는 거예요.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길이 생겨서 그 길로 가운데 살살살살살살 불이 타는 데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불 가운데 그럴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야, 신기하다. 그런 일이 많아요. 또 우기 때는 땅이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땅을 이렇게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만 했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 다 물이 고여가지고 진흙탕이 돼가지고 차가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하루 종일. 왜? 땅이 넓고 인구는 적으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길도 처음 가는 길이 많아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서 길을 잘 안내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또 물이 쫙 있어요. 그러면 길이 쫙 있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깊은지 안 깊은지 모르니까. 근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쫙 오더니요, 쫙 가면서 일로 오세요 그래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쫙 가. 어떤 때는 배란간 트럭이 나타나가지고 확 가면서 따라가고, 거의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야,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참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너무 바뀌어요. 불확실합니다. 그죠? 예. 오늘 직장에 있지만 내일 그 직장이 문 닫을 수도 있고, 오늘 잘 되지만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변치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무엇을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늘 간직하고 다니잖아요.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렇게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든가 주식을 또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아파트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평만 가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막 그냥 우상숭배. 6살 때부터 영어 가르친다고 막 애들이 막 피곤해합니다. 야, 저는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상한 세계에 왔어요. 하지만 이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능력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이건 생각지 않았는데 딱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제가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때일까요? 저에게는 배운 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실천함으로써 봉사할 때, 봉사할 때 순수한 마음에서 대가 없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남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구나. 제가 요즘에 더 새록새록 느껴요. 금요일마다 호스피스 병동 가서 목욕을 다 시켜주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함께 오신 분들도 얼굴이 천사같이 다 기쁘게 봉사해요. 바로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 속에 아주 행복하게 승리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님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